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 6절 그리고 시편 74편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차례대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주를 만드셨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이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또 발견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원래 있던 것을 가지고 조합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라고 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을 말입니다. 창조라고 해요. 이런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다 만드시고 난 후 무엇을 만드셨냐면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세계에 우리 사람이 존재하게끔 순서를 정하셨어요. 선물과 같은 세상을 준비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베푸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은혜로 미리 만들어 놓으신 세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은혜를 더하여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혼자가 아닌 배필을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끊임없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은혜로 준비하셨고 은혜로 창조하셨고 은혜를 계속해서 더해 주시며 부족함 없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푸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이거 하나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우리의 놀라운 업적, 우리의 놀라운 행위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은혜, 부어주셨던 은혜, 부어주실 은혜를 믿고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이것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냐면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마디로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은혜 베푸시는 것이 좋으신 분이에요.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 은혜 베푸시는 것을 매우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의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느냐? 무엇을 만들었느냐?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사람이 사랑과 은혜가 너무 많은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사람이 그 하나님과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말입니다.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행위고, 찬송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서 감사하고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구원의 일,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이 바울 사도가 표현하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는 사람, 찬송하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는가?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자신의 품 안으로, 자신의 사랑 안으로 끌어들여서 자녀 삼아주셔서 하시게끔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표현하며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은혜라며 그 은혜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 찬송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명이에요.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 같으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아버지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되는 것이 없고 그냥 되는 것이 없고 운으로 되는 것이 없고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창조주여 구원자 하나님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는 일이 찬송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47편의 시인은 그 은혜를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시편 47편 6절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라고 말입니다. 시편 47편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과거부터 새해가 되면, 신년이 되면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불렀던 공동 찬양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라고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또 구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왕이라고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찬송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몇 주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찬송해야 하나님을 알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자기가 평생 믿고 섬겨야 하고 의지해야 하는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임을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이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사울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누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신하고 있어요. 한 전쟁에서 왕과 왕자가 동시에 죽었으니 이 혼잡한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다윗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윗은 그냥 가서 왕이 되면 됩니다. 아무도 그렇게 왕의 자리에 앉는 다윗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한 일은 왕이 되는 자리로 급하게 간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행보를 묻습니다. 기도해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영겁부 하나님께 여쭈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하나님,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그냥 가서 왕 되면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런 분위기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왕 자리는 다윗 거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 않아요.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영겁부 하나님께 확인하며 응답을 구해요. 그 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제야 왕의 자리에 다윗이 오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앞부분 말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기가 진짜 왕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짜로 통치하시는 왕이라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가장 인생에서 중요했던 순간에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왕이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행동합니다. 그런 다윗이 시편 145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요 철저하게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본인 다윗이에요. 왕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왕의 권력을 받았습니다. 왕의 지팡이도 받았습니다. 치리권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송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과 칭송의 방향을 자기에게로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을 하늘로 향하게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우리 모든 피조물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74편 12절에는 이러한 다윗 왕의 고백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5편 1절이 다윗이
찬양했던 내용이라면 이 시편 74편 12절은 왕이신 다윗이 찬양을 하니 백성들이 화답하며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74편 12절 말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윗 왕도 그렇고 다윗 왕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냐면 왕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먼저 예로부터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주 옛날부터, 아니 처음부터 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베푸셨냐? 구원을 베푸셨다고 고백하며 찬양을 합니다. 이 구원을 베푸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만이 할 수 있는 사면권, 즉 자유를 주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죄인들을 사면해 주는 권리는 오늘날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대통령의 결재 서류에 도장이 있어야만 사면이 허락이 됩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더 심했죠. 결재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 제 자유를 줘, 제 해방시켜, 이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 사면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왕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편 74편 12절에서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 구원을 베푸신 분 왕이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즉 자유를 주는 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일, 죄인의 신분으로부터 의인으로 바꿔주는 일은 오직 왕 되신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은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즉 만유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닿아 있고 통치가 임하고 있고 구원까지 임하는 것을 말을 해요. 시편 103편 1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즉 사명권을 베풀어 주시는 것, 즉 구원을 행하시는 그 능력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모든 세계의 주인 되신 분, 우리 인간의 주인 되신 분, 인생과 영혼과 온 우주와 지구 만물의 모든 물질을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고 구원시키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죄로 멸망하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면서 그 회복을 전적으로 주관하시어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능력, 어떤 존재로 일을 하시느냐? 왕으로 일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스가랴 14장 9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뿐 아니라 천하의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천하를 다스리시는 분, 모든 세계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이용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시지만 또 다른 나라를 이용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돼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중 70년이 지나고 나서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느냐? 바벨론이 아닌 또 다른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을 박살내시고 완전히 멸망시키신 후에 그 나라의 왕,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천하의 왕이 되셔서 모든 세계를 움직이시는 왕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온 세계와 모든 만물 그리고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시편 146편을 기록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편 146편 10절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온 세계를, 모든 피조물을,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끝끝내 예수의 날에 구원하실 왕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에게만 오직 사명권이 있듯이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 저 신에게도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한 분의 왕 되신 하나님에게만 사명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과 우리 온 세계와 우리의 영혼의 통치를 맡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의 영혼과 인생을 맡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의 시인은 이 시편 146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귀인들이라고 말해요. 즉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나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즉 헛된 가치에 기대하지 말고 그런 힘에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 돈이나 물질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덕분에 돈이나 물질 때문에 잠시 행복하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완전한 인생의 해결은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심판하실 것이 아니라 이 근방의 나라들도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 애굽, 우리가 아는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게 하시면서 이 애굽, 이 이집트가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6장 25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헛된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이. 먼저 말씀을 보시면 노예 아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예 아몬. 이 노예 아몬은 이 고대 애굽의 수도였던, 이집트의 수도였던 테베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도시예요. 이 테베에서 숭배하던 이 애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태양신 중 한 부류였습니다. 이 노예 아몬을 비롯하여 신이라고 칭하던 바로 수많은 애굽의 잡신들과 권력을 의지하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은 것을 말씀해요. 즉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아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사왕은 남유다의 왕으로 등위한 뒤 엄청난 신앙개혁을 이루었던, 초반에는 굉장히 훌륭했던 왕이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친어머니였던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자 어머니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릴 정도로 아주 강경하게 신앙개혁을 이뤄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스의 100만 명과 전쟁을 하게 된 이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넉넉하게 승리했던 왕이 아사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아사가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이었던 아람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다 보니 분별력이 흐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신앙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버려버렸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왕 하나님을 아사 왕이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아람의 베나닷 왕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니까 의지한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변질되어 버린 아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를 아사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역대하 16장 7절입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변질된 왕에게 나온 겁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아사 왕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이 왕으로 있던 남유다의 진정한 통치자이며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자신의 인생도 남유다도 하나님이 통치하셨기에 안전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말입니다. 내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의지했을 때 아사 왕은 넉넉하게 이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아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 버렸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살인 위협을 당하며 군대에 쫓김을 당할 때 이런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말입니다. 이 짧은 두 구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고백한 고백입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불안한 날에, 내가 미칠 듯이 힘든 날에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절규하는 심정, 앙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찬송한 거예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 그를 의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두려운 날에, 불안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찬송한다고 고백해요.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혈육을 가진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완전한 의지고요. 자신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며 자신과 선교팀이 선교 여행을 하며 당했던 그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선교 여행을 3번이나 했으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극단의 표현까지 쓰며 말을 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진짜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힘이 들었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 극단의 표현까지 쓰며 얼마나 선교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가르치는 일이 격하게 어려웠는지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주신 뜻을 깨닫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 같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 중에 당한 어려움을 겪게 하신 이유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고백을 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만 알았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과 선교팀이 선택했던 신앙의 자세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합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다. 즉 스스로의 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회의하거나 논의를 해서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위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즉 자기들의 실력과 자기들의 분별력과 자기들의 판단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팀이 모여서 회의하거나 논의를 반복해서 해서 방법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로 삼았다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말을 해요. 자신과 선교팀을 이끄는 것은 선교팀의 똘똘 뭉치는 협력도 아니고 그동안 쌓아온 선교적인 경험이나 경륜도 아니고 각자의 뛰어난 여러 가지 실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버텨냈다고 하는 겁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바울 사도를 비롯한 선교팀이 얼마나 고군분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거기서 했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모여서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창녀였던 고멜하고 결혼해 애까지 낳으면서 죄로 물들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합니다. 심지어는 결혼했던 그 고멜이, 이 창녀였던 고멜이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서 다른 남자와 살림까지 찾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시 가서 찾아와라 라고 말이에요. 호세아가 가서 다시 그 여자를 돈 주고 사옵니다. 그 치욕스러운 일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라고 하세요. 호세아가 했던 그 이상하리만큼 놀랍고 괴상한 일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명해서 그들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일, 즉 창녀였던 고멜과 결혼했던 일, 도망간 고멜을 찾으러 간 일, 그 고멜을 돈 주고 다시 데리고 온 일, 그 일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어 심판을 받게 되는 자기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 것을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고멜과 같은 존재구나 라고 하는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 메시지를 던집니다. 호세아 14장 3절 상반절이에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해요. 아수르라고 하는 힘이 강한 나라 의지하지 말고 말 타지 말랍니다. 여기서 말을 타지 말라는 것은 당시 이 군사력 말을 수출하는 나라였던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즉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애굽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 의지하지 말고 힘과 권력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그런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시대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을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굉장히 특별한 표현들을 이사야서에서 많이 말하는데
당시 시대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은 악한 왕이 아니라 선한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든지 우리의 왕 대신 히스기야 왕이시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왕,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겁니다. 우리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통령, 교회와 우리 인생과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대통령이자 왕은,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을 해요. 이사야 33장 22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히스기야는 우리의 왕이시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철저하게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통치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믿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유능한 인물이나 뛰어난 정치가가 이 땅을 통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지해야 하는 대상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인이 아니라, 똑똑한 경제인의 사람 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왕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일찍이 깨달은 시편 146편의 시인은 그래서 복을 받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곧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사람을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돈이나 사람 등의 물질 세계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들에 기대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자기의 도움 삼는 자가 복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내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돈에게 두거나 사람에게 둘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그 헛된 것, 헛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 우리의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두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썩어질 육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영의 양식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썩어질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를 담은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복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자, 창조주이십니다. 동시에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구원자가 되어주시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고 사람들의 모든 영혼과 인생과 마음을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유일한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유일한 통치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유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심지어는 본인이 그런 유능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복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물질을 많이 취하고 노후 대책까지도 든든하게 세워놓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 왕이라고 고백하며 그 왕 대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통치를 맡기는 자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 온 세계 만물의 통치자요, 자신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높이고 찬양하기로 결심하며 노래합니다. 그런 다윗의 믿음과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최고의 칭찬을 하셨죠. 다윗이 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편 57편 7절 말씀을 마음 다해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아멘.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주인이시며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나의 유일한 왕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마음에 확정되어 임박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결단한 마음을 그저 마음으로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하기로 결단하고 또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진짜로 입술을 열어 말하기를 소망하며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35편 27절 말씀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항상 말하며 살기를, 나의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늘 소리내서 고백하며 살기를,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즐겨 말하며 살기를 다윗은 소망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백성들도 말이에요. 이 다윗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윗이 말하고 기대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며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기를, 또한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연락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와 인생에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에도 그리고 평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혼과 삶과 미래의 통치를 맡기며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사와 화복의 주관자 되시며 곧 다시 오시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들림받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